시편 6편의 말씀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볼 텐데요. 시편을 볼 때 그냥 읽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냥 읽는 것보다 이 본문의 배경, 시편의 이 6편의 배경을 보고 또 알면 더 깊이 이 본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수척해 있습니다. 수척해 있어요. 그리고 뼈가 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도 떨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다윗이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것을 놓고 다윗이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몸이 아프면 막 너무 아프면 막 뼈가 떨리는 것처럼 막 뼈가 아픈 것처럼 느낌이 있죠. 그만큼 아프고 또 영혼도 떨린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떨린단 말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병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이제 다윗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8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대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향한 원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원수들이 다윗을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안 사니까 그렇게 아픈 거다. 막 네가 기도해도 안 들으시지 않냐? 이제 사울처럼 너 버릴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계속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런 소리를 막 들으면데 또 아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죄를 저질렀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6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막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 다 이렇게 하면은 죄를 지은지 안 지은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히 어떤 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잘 안 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서도 그런 고통을 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너무 아픕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게 꼭 고통이 아니더라도 질병이 아니더라도 질병이 아닌 다른 문제,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학업의 문제라든지 또 진로의 문제라든지 또 뭐 이제 회사의 문제라든지 막 이런 것들로 이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고통에 시달리잖아요. 근심과 고통 가운데 한숨 쉬면서 막 지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원수들이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라고 생각한답시고 막 비난하죠. 건강이 아프면은 그래 봐라. 네 건강 관리 그래 좀 건강할 때 잘하지. 내 건강 관리 못하니까 그렇게 아픈 거 아니냐. 또 자녀 문제가 있으면은 봐라 그 좀 자녀한테 잘하고 잘 챙기지. 그 안 챙기니까 자녀가 그렇게 잘못된 거지. 뭐 이게 학업 때문에 막 대학을 못 갑니다. 그래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야지. 잘 가지. 네가 그렇게 게으르게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위로를 한답시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런 주위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좀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서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단, 우리의 지속적인 원수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으신다.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죄, 뭔가 부족해 보이는 죄들 다 끄집어내가면서, 봐라, 이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사단의 참소들이 우리 가운데 귓가에 있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주님의 사랑을 대시했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오늘 시편 6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잘 익숙한 단어지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랑이 아니라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의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 뭐가 다르냐?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약속을 하면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약속 어길 때가 있죠. 약속 어기는 싫어해라고 해도 능력이 안 돼서 이제 약속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능력 있으심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내가 너 영원히 사랑할 거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기도 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고통 가운데 힘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 언약했던 거,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돌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자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죽으면 누가 주님이 그렇게 신실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렸냐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죽으면 누가 그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이거는 약속을 파기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찬양하거나 아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의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그분이 언약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말을 안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부모님이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특별히 뭐로 말 안 들었냐면 집에 늦게 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 부모님은 안 믿으시는 가정이다 보니까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친구들하고 놀잖아요. 막 놀고 이제 11시 이때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금요처럼 하다가 이제 친구 놀다가도 들어가면 또 11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날 거 아니까 집에서 이제 대문 앞에서 막 서성해요. 그러면 이제 혼날 텐데 막 혼자 서성이다가 이제 분위기를 봐야겠다. 이제 대문에 귀를 딱 대고, 소리가 안 들려요. 막 이렇게 혼자 막 서성이다가 어쩔 수 없다. 그래 들어가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당연히 징계가 있죠. 네, 맞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신발장 위에서 이제 손 들고 이제 무릎 꿇고 혼났던 것 같은데, 이게 막 징계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징계를 맞아도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집에 자요. 아무리 혼나더라도 그 집에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면 어떡하죠? 아무리 혼나더라도 엄마가 밥을 차려주죠. 제가 아무리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해도 부모님이 나를 향한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있으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아침밥에 밥을 지어 먹이고 집에 보호함으로 재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마음에 막 무너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 그분 앞에 잘못했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언약적인 사랑,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실토하시고 또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좋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언약적인 사랑을 안단 말이에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러면 믿음이 이제 충만하니까 그래 하나님 날 도우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적인 사랑을 들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에서 이제 쇠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믿음은 100% 있고 대단히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그래 하나님 나 도우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긴 한데 근심이 생기고 그 사랑이 있긴 한데 탄식이 생기고 하나님은 진짜 들으실까 의심이 생기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이 정말 충만하고 100% 있고 하면 하나님 들으시기도 하죠.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다고 하나님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연약해도 그분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지 알매도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면 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00% 믿음이 충만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랐던 게 아닙니다. 특별히 모세를 볼까요? 모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하라. 내가 구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바로에게 나가서 말하니까 바로가 뭐랍니까?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더 고통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5장 22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뭐라고 했어요?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 안 보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꺾인 거예요. 모세뿐입니까? 아브라함 어떻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계속 어떻게 하죠? 하갈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또 엘리에셀 자기 장자 세우겠다. 또 막 하나님이 100세 때 자녀 주신다니까 비웃죠. 이렇게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 있는 믿음이 좀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그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아시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믿음이 약해서, 신앙이 부족해서 이거 믿음으로 돌파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 그냥 세상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연약함과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여전히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다윗이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아직도 근심이 됩니다. 탄식이 됩니다. 막 흔들려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막 흔들립니다. 근데 갑자기 8절 10절에 보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이 8절과 10절에 보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요, 이게 얼마나 격정적인지 알 수 있는데요. 8절에 보면요, 내 울음을 들으셨도다라는 이 들으셨다는 완료입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라는 것도 완료예요.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고라는 이 당하고라는 동사도 미완료형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라는 것도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완료는 뭐죠? 끝난 거예요. 이제 됐다. 완료고 미완료는 아직 안 됐다. 이런 거겠죠. 근데 보시면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는 이것은 미완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시고 원수들이 부끄러워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여호와께서 내 울음을 들으셨도다. 완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기도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내 고통은 계속 여전합니다. 내 문제는 계속 있어서 계속 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확신되어집니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분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이 다윗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왜 믿음이 회복됐을까요? 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충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맞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 연약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있다 보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완전히 확신함으로 굳건하게 서져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마음과 머리 가운데 하나님 그래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 십자가 죽으셨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머릿속은 압니다. 근데 고통이나 어려움이 딱 오면 어떡하죠? 사랑하시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계속 거하고 그분을 붙들고 붙잡다 보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를 붙잡으시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기도 가운데 충만해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금요기도회가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금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붙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크게 느껴지고 점점 확신이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보존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거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보다 더 확실한 실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들 너무 고민됩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지나면서 계속 시편들을 계속 묵상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도 묵상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다윗처럼 마음의 슬픔과 고민과 아픔을 겪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무결하다 할 수 없죠. 근데 고통당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심히 괴로워서 죽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믿음에 선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의 고민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원통하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다윗은 죄 가운데 있어서 죄 가운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 그걸 들으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근데 고통당하세요. 심히 괴로워 슬퍼서 죽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세요. 왜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왜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런 죄 없는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저 나단이 하는 말로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보존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오셔서 직접적으로 행동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 난 영원히 너와 아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보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한 고통이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그분 안에 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고침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 입술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마침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